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살펴볼 에베소서 2장은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두가 아시듯이 우리가 바로 앞에서는 그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그 정말 놀라운 표현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표현이었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시고 놀라운 역사를 말했던 건데 이렇게 눈부시고 찬란한 이야기로 1장을 마쳤는데 이 바울이 갑자기 2장 첫 줄부터요. 우리의 어쩌면 그 어두운 흑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왜 우리의 이 흑역사를 갑작스럽게 꺼내들고 있는 걸까?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의 출발점을 좀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과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 앨범 사진 보시면 어떤 기분 드십니까? 20년 그리고 10년 전 사진을 보시면 내가 저랬나 아마도 그런 놀라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낫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고 개천에서 용났네 라고 웃으며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2장 그 초입부터 우리의 영적인 전과 후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before와 after라고 하면 되겠죠. 1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그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상속권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특권까지 정말 1장 안에서 쉼없이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여러분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극적인 대비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강조하기 위함일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죽었던이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네크로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의미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는 거죠. 마치 이 전기가 공급되는 그 콘센트에서 플러그가 빠진 전자제품 같은 모양입니다. 콘센트에서 플러그가 빠지면 전자제품 어떻습니까? 그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이상 겉모습은 이상 없지만 만들어진 목적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좋은 직장 다니실 수 있고
가정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태인가? 영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죽은 상태가 되었나? 바울은 이 죽음의 원인을 허물과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단어는 똑같은 말의 어떤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허물은 원어로 파라프토마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길로 벗어난 상태 또는 실수로 넘어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실수처럼 보이는데 결국 우리를 그것이 잘못된 길로 이끌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죄라는 원어는 그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것은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활을 쏘긴 쐈는데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목표와 표준이 있는데 사람이 그것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다 큰 그 죄의 개념으로요.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재 자체,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단어를 연달아서 말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사람의 이 죄악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 벗어나 있었던 상태, 그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우리의 암울한 이 과거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좋은 일만 좀 생각하며 살면 뭐 나쁩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의 의도는 성도들을 낙담시키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풍성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으면요, 현재를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이 여러분 자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암 진단을 받았다가 완치된 분들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더 깊이 알지 않습니까?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를 기억할 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억은 저희를 겸손케 해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정말 내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는 2장 5절에서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의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절대로 스스로 살아날 수 없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납니까? 외부에서 생명을 공급해 주지 않는 이상, 생명을 주는 어떤 능력이 있지 않은 이상,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이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정말 한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위하여 애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성도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잊으면 은혜도 사라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오늘의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과거의 우리를 기억하며 살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